반갑습니다. 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30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인데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주시고 여기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이 사랑을 오늘 이 새벽마다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마다 주를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 3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에서 6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가 빌라도의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극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자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며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요한이 드디어 세상을 향하여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이 회개의 메시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시기임을 또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요,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자, 이것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가 이스라엘에게 어떤 약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로마 제국은 정치 경제적으로 로마가 다스리고 있지만 그 정신과 문화적으로는 그리스의 문화를 계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의 문화라는 것이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사상의 결집체로서 지금까지도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상입니다. 근데 이 사상은 결국 휴머니즘, 인문학이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권세이죠. 그러니까 이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이 되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하고 있다라는 말 속엔 그리스 로마 문화로 절정을 이루는 인간의 세상의 문화가 이 제국의 통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거죠. 이 가나안 땅,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도리어 로마의 통치를 통해서 그리스 로마 문화의 이 악한 세상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다음으로 보면 이스라엘 땅을 세 군데로 나누어서 로마 제국은 헤롯 대왕의 아들들을 각각의 분봉 왕으로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가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고 있었지만 아무리 그 힘이 강하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통치하는 데 있어서는요, 협력자들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자신들의 통치에 도움이 되는 협력자로 앞에 세운 이들이 이전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헤롯 왕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영향력을 사용해서 효과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의 주권자, 통치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의 세 아들들에게 일종의 분봉왕, 나름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마다에 나누어준 왕으로 시켜준 거죠. 그러니까 이전부터 사실 이 헤롯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두메 출신으로 사실 에돔 족속인데 어쩌다 보니까 포로 후기 이후에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게 됐는데 아주 악하게 다스린 가문이 이 헤롯 왕입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악하게 다스렸던 헤롯 가문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세상의 악한 권세들은 서로 연합하여 더욱 악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게 악인의 습성이고요, 사단의 괴략이죠. 그래서 모든 악들이 나중에 다 모일 것이고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이 대제사장으로 있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두 명이 대제사장이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대제사장은 오직 한 명뿐입니다. 그리고 그 임기는 영구 종신직이에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대제사장의 직분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그것도 아론의 계열로 그 후손들로만 대제사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아버지, 아들, 손자로 이어지는 게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갖게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다고 했죠. 이건 동시에 두 명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안나스가 살아있는 동안에 가야바가 그 대제사장직을 이어받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안나스가 아버지고 또 그 가야바가 아들이었는지 모르겠다. 혹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살아있는 동안에 직분을 물려준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야바는 안나스의 아들이 아니라 사위입니다. 사위. 그 이 두 사람 다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통치하면서 아무나 다 자기에 충성하는 사람을 이 대제사장 직분에 임명한 게 그게 안나스고, 로마 제국으로 통치자가 바뀌었어도
암나스의 영향력을 로마 제국이 사용했고, 또 물론 물러나라고 압력을 줬지만 암나스는 오히려 뒤편에서 로마 제국과 함께 자신의 사위를 다시 대제사장 직분에 세워서 자신의 가문이 이스라엘의 종교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 직분에 있었다라는 건 당시 이스라엘 종교계는 타락이 절정에 이뤘다는 것이죠. 그렇죠? 대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 직분마저도 세상의 권력과 이익에 의하여, 그죠? 그들 자기들 멋대로 세움을 받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이처럼 본문에 기록된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는 도저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사회라고 볼 수 없는 아주 타락의 절정, 그 문화가 세상의 문화가 뒤덮였고, 또 그 사회 안에도 지도자들의 악한 영향력이 여전히 미치고 있었고, 심지어는 대제사장, 즉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 그들 가운데도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율법을 어기는 그런 어떤 죄악된 일들이 아주 만연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다고 본문 2절에서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반대의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요. 왜? 심각한 우상 숭배와 타락의 절정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을 내리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되돌이키시는 회개의 부름을 일으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오히려 영접할 수 있게 하셔서 온전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 참 아이러니하죠. 이 타락의 절정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 대신 구원의 길을 여시고자 세례 요한의 선포를 시작하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다시 깨닫게 합니다. 당시 세례 요한이 세워졌던 그 시대보다 더 가증한 일들이 이 땅을 뒤엎고 있죠. 똑같아요. 그 원리들은 로마 그리스 문화가 뒤덮듯이 이 세상은 사단과 세상의 상략의 문화가 뒤덮고 있고, 또 우리 안에 잘못된 지도자들과 정치 경제 문화의 왜곡과 뒤틀림으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고, 더더군다나 교회 안에도 타락이 있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그 시대가 있는데, 이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보다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거죠. 불의 심판으로 임해도,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우리임에도 오히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는 이게 결코 가볍지 않아요. 너무나도 심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될 아주 귀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셔서 그래서 여기에 주셨던 그런 그 안에 우리의 공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린 죽어야 마땅하고 망하야 마땅하지만 하나님 그저 사랑하시기에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를 보내어 주셨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 실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심각한 우상 가운데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그럼에도 불의 심판이 아닌 은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무겁게 여기면서 더 소중하고 귀하게 우리의 구원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이 귀한 믿음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 한 주 내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묵상하며 그분의 귀한 은혜를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관영하는 악과 죄의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심판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심판하실 수 있음에도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아들 예수를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구원,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깨닫고 온 하나님을 더욱더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여기며 소중하게 여기는
저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온 아버지 깨어있는 영혼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더욱 주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자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한우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일 10월 4일 날 새로운 문화센터 사역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일로 알고 오겠지만 하나님 저희는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닦기 위해서 준비하고 섬깁니다. 많은 이들이 올 것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귀한 은혜 부르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귀한 사역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끝까지 온전하게 장기적으로 이루어져가는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성도의 삶 위에 함께하시고 귀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진리의 반석에 세워 주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주께로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심령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